아는 은혜 받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아멘. 그렇지, 아멘 해야죠. 비가 와서 그런지 원래 항상 그런지 참 올 때마다 분위기가 그렇지. 비가 와서 그런지 분위기가 좀 그런데 인사해봅시다. 안녕. 안녕. 그래. 고맙다. 예. 오늘은 좀 삐 소리가 안 나죠? 좀 조정을 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귀한 존재이다.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진지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농담 아니야, 알겠지?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나를 목숨을 주심으로 교제하게 하신 예수님 덕분에 나는 귀하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귀한 존재예요. 알겠죠?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거야. 세상이 이야기할 거야. 야, 이 쓰레기들아. 세상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야, 이 하찮은 것들아. 야, 너네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희들이 예배하고 너희들 뭐 하고 뭐 아무리 나대봤자 니들은 내 빛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나는 귀한 존재야. 왜 귀한 존재야? 이야기했어. 예수님 덕분에. 난 예수님 덕분에 귀한 존재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세상이? 예수님이 사람이었어 이럴까요? 아니면 에이 뭔 개소리야 이러겠어. 야, 이거 개소리야 그래요. 야, 너 너무 노골적인가 보네.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세상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 진짜 여러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진이 보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갈 수 없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 때문에 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 예수님 뭐가 되셨어? 길이 되신 거야. 어디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다? 귀한 존재다. 알겠죠? 제발 까먹지 마세요. 오늘은 제목을 진짜 딱 그냥 간단하게 정했어요. 자, 제목 읽어봅시다. 절대 생각 안 나서 그냥 쓴 거 아니야? 자, 시작! 공동체. 자, 공동체.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설교입니다. 공동체가 뭐야? 공동체가 뭐야? 모여있는 거. 맞아. 모여있는 거.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 그렇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공동체라고 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집단 막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어떤 뭐 통계학이나 뭐 공부하는 그런 다른 어떤 학문에서는. 그런데 공동체는 뭐다? 믿는 사람들끼리,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이거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공동체. 성림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예요. 여기는 알겠죠? 근데 이제 전사님이 공동체를 좋아할까 하지 말라고 할까? 좋아하겠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냐? 따라해봅시다.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이 뭐예요? 맥추감사절. 맥주감사절이 아니에요? 맥추감사절 무슨 뜻이야? 그렇지. 뭐야? 맥이 뭐야? 맥. 보리예요. 보리가 이거예요. 이게 보리. 너희 혹시 보리밥 먹어봤니? 보리밥 먹어봤어요? 보리밥? 꽁보리밥 먹어봤어 혹시? 꽁보리밥이 뭐냐면 100% 보리로 돼 있는 밥이야.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밥은 무슨 밥이야? 쌀밥이잖아요. 보리밥, 꽁보리밥 먹어본 사람 혹시? 안 먹어봤어? 어떤 맛이냐면 그냥 쌀은 막 쫀득쫀득하고 잘 넘어가잖아요. 보리는 약간 맛이 조금 떨어져.
솔직히 쌀에 비해서 식감이 떨어져. 딱딱하고 잘 안 씹히고 소화도 잘 안 돼. 그래서 보리밥을 먹으면 뭐예요? 방귀가 잘 나와요. 아무튼 이런 꽁보리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리를 이제 7월달 정도, 그러니까 쌀을 걷기 전에 6월, 7월달 정도에 수확을 해요. 그거를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려나? 우리 선생님들 보리 수확을 한번 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언제쯤 보통 하죠? 5월 단오지만. 단오지나면, 그렇죠? 5월 단오지만. 원래는 더 빨리 추수를 해요. 맥추 감사절 원래 더 빨라야 돼. 실제적으로도 더 빨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강림절, 77절 뭐 이렇게 불리는 때를 맥추 감사절을 지켜요. 거기 유대인들은. 아무튼 이 보리를 우리는 솔직히 안 먹잖아. 우리는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잖아, 그렇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다들 얼굴 보면 막 이러잖아. 그런데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죠, 좀 더 있어야죠.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8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먹을 게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전도사님 어머니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 어머니 때 어머니가 항상 뭘 싸가셨냐면 고구마를 싸가셨대. 감자를 싸가셨대. 뭐로? 점심밥으로. 너 점심밥으로 뭐 먹니? 햄버거. 아니 학생들요. 학생들. 갑자기 미국인이 되면 어떡해. 학생들 점심으로 뭐 줘요? 급식을 주잖아. 급식을 반찬이 어때? 반찬이 그래도 먹을만 하잖아요, 그쵸? 먹을만 하게 주잖아요. 뭐 불만이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밥을 제대로 주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밥이 제대로 주지 않았어. 심지어 굶는 애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많았어. 뭘 먹었어? 그래서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웠어. 그렇게 살던 시대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보리가 귀했을까요? 안 귀했을까요? 굉장히 귀했어요. 심지어 어떤 말이 있었냐면 따라해볼까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었어. 보릿고개가 뭔지 알아요? 보릿고개가 뭔 것 같아? 자, 우리 한 10월, 11월 되면 뭐를 수확하죠? 쌀을 수확하잖아. 쌀을 수확해서 쌀을 먹어. 그죠? 쌀을 먹어. 그러면 쌀이 한 2월, 3월 이 정도 되면 떨어져. 우리는 안 떨어져. 우리는 그냥 그 농협이나 슈퍼마켓 가면 살 수 있어.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야. 막 쌀이 없어. 그러면 이제 보리를 5월달에 수확한다 하셨잖아. 한 4월, 5월 이때를 어떻게 해요? 못 먹는 거야. 이걸 뭐라 해?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지나가는 고개다. 아주 힘든 때다.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해요. 우리 집안에 있어서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거나 이러면 그 상황을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하긴 해. 전사님의 보릿고개를 얘기하자면, 전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대학교 2학년 때까지가 우리 집안의 보릿고개였어. 왜냐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호인이셔. 좋은 분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섬기지 않는데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막 섬겨주신 거야. 좋게 말해서. 그래서 얼마나 섬겨주셨냐? 전사님 눈으로 본 것만 3억 얼마였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섬기셨지, 그지? 아들에게 섬기셨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는 사람들, 투자자들에게 몇 억을 섬기신 거야. 그럼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까? 폭망했어, 폭망. 그래서 실제로 나는 그런 거를 그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무슨 일이에요? 지금 마음이 아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 보릿고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어.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그럼 우리 어떻게 했을까?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개겼을까?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 집안에서. 아버지는 막 고개 숙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성장했거든요. 굉장한 보릿고개였어 나한테. 그래서 전사님은 수능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그 김공장에 취직해가지고 공장 다녔어. 돈을 벌겠다고. 아무튼 그런 걸 보릿고개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뭐라 써있어? 맥주 감사를 찾을 수
에이 뭐 감사야. 선생님도 그런 말이 처음에 나왔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야 진짜 우리는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었어. 우리 할머니가 농사를 지어서 쌀은 주셨거든. 그러면 반찬이 우리 어른들 세대가 볼 때 좀 웃을 수 있는데 우리 집은 항상 반찬이 뭐였냐면 한 3년 동안 반찬이 뭐였냐면 밥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김치 이게 다였어. 그럼 엄마가 우리 엄마 입장은 어땠겠어? 어? 우리 자식들 나 동생 2명 있거든. 자식 3명이 엄마 밥 줘 맨날 그러잖아. 그러면 자식들은 어땠겠어?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이라 괜찮은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 괜찮은데 우리 애들은 중학생, 초등학생이었거든. 동생들은. 그러니까 엄마 배고파 햄 줘 그런데 햄을 줄 수 있어 없어?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이런 거를 뭐라 한다? 고난을 보릿고개를 한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찾다 보면 찾아져.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해줄게요. 또 우리 집안에 슬펐던 이야기, 하지만 행복했던 이야기를 나중에 썰을 풀어줄게요. 자, 공동체 파괴의 시대입니다. 공동체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도 자꾸 부시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해. 그리고 뒤에 가서 막 욕을 해. 청림교회 청소년부 너무 최고야.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야 전사님 진짜 별로지 않냐? 야, 키만 크지 뭐하냐? 이런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 너무 심각해. 심지어는 최근에 놀란 게 뭐 있냐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범죄가 중요해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성별이 중요해요? 이 범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요? 아니면 범죄를 다룬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법이 옳은 거잖아. 왜 이래? 그런데 지금 네티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범죄자가 남자냐 여자냐 이걸로 싸우고 있어. 그럼 나 남자다 그러면 여자들이 에휴 남자들은 다 범죄자 이러고 있고 여자가 그렇다 그러면 에휴 보면 그럴 줄 알았다 여자들이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시대예요. 남자 여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천사님이? 서로 화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공감해야 하고 어찌됐든 성경의 가르침은 뭐야? 남자와 여자가 합쳐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세상이 남녀를 분열시키고 있어. 왜냐? 분열해야 그걸 통해서 표를 얻거나 힘을 얻거나 돈을 얻는 그런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하고 있어요? 나빠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서 바로 비롯되는 게 뭐냐면 세대 갈등이 있어. 저번에 얘기했죠?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나쁘게 부르는 단어 뭐라 했어? 그거 있잖아. 그렇게 불렀어. 그런 단어가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하찮게 여기는, 니들이 안 겪어봐서 그래, 니들이 안 해봐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세상에. 그리고 인종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흑인을 차별하지 마라, 막 흑인들이 막 블랙 라이브스 매터 막 이러면서 막 흑인의 인권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흑인들이 가장 많이 차별하는 인종이 어딘 줄 알아요? 아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차별해요. 코로나 죄송합니다. 코로나 걸린다고 하고 지하철 이런 데서 흑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폭행하고 그래. 그런 영상들이 자랑스럽게 올라와 SNS에. 최근에 어떤 축구 선수들이 자기 집 TV를 고치러 온 아시아 일본인인가 중국인인가 그 사람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에이 저렇게 못생긴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 하하하 이렇게 하고 비웃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지금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뭐가 또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이건 뭐냐면 분노하는 시대야. 분노. 근데 이 분노가 제대로 된 건강한 분노면 괜찮아요. 여러분 화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도 돼. 내도 되는데 이 분노 표출을 잘못하고 있어. 여기 이 신문에 다뤄졌던 사건이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줄을 달고 아파트 막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청소하는 사람은 아파트에서 고용한 관리인들이 고용한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자기가 자는데 이 청소하는 게 너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를 지른 거야. 근데 그분은 돈을 받고 일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화를 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옥상에 올라가서 아파트 그 줄을 끊었어. 사람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어.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어. 심지어 또 이런 일도 있죠.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라고 했다고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 집에 쳐들어가서 여자를 막 폭행하고 죽인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 그런데 이게 강자들한테는 분노를 표출해야 안 해요? 안 해. 자기보다 더 센 사람들에게는 분노 조절 잘해.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야. 분노 조절 잘해. 그런 시대야. 이런 또 뭐가 있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공격을 가장 많이 당하는 그런 단체가 어디야? 교회야. 교회에 코로나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정민교회도 왔다 갔잖아. 다 끝났어. 우리는 지나갔거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어요? 은근히 돌고 있어. 에이 또 교회네. 에이 정림교회. 가만히 있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 유흥업소, 술 마시는 곳 이런 데서 나왔다 그러면 작게 나와. 크게 안 나와. 교회를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개인주의. 요즘 2D의 시대라 그래.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 당신은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2D를 좋아하십니까? 그 2D가 뭐냐면 만화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화 캐릭터. 그래서 2D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개인의 그 생각이 중요하고 개인의 입장이 중요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또 뭐가 있냐? 귀찮아. 관계를 하기가 귀찮아. 2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자, 인맥 관리하는 게 피곤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라는 거야. 친구들 만나고 관계 형성하고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기 귀찮다, 힘들다, 피곤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야. 솔직히 근데 그렇긴 해요.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들어주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너희들 의견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사님이 야 니네 이거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네가 뭔데 나한테 시켜? 이러는 시대야. 내 개인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공동체를 파괴한다. 공동체는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 그런데 공동체가 진짜 필요가 없을까요? 공동체가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요? 공동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에도 결국 뭐가 가장 중요하냐? 따라봅시다. 하지만 결국 공동체다.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뭔지 알아요? 혹시 알아요? 영화예요. 영화. 얘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인가? 사실 안 봤어. 그 핫클립만 봤는데 그 잘라놓은 것만 봤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이 영화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박하영이라는 영화인데 이번에 2가 나왔더라고. 2도 못 보겠어.
이런 거 보면 나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져. 우울해져.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가출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어. 보세요. 자, 청소년들이 가출을 왜 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가족이 싫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싫기 때문에 뭘 해? 가출을 하는 거야. 왜? 근데 그거는 부모님의 책임도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 아버지가 뭐 폭행을 했다든지, 뭐 아버지가 막 권위적이었다든지, 엄마랑 막 싸웠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출을 하는데 이 애들이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가족이 싫었던 애들이 가족을 나와서 만드는 게 뭐냐면 가족이야. 네? 가족이 싫었던 애들이 가족을 떠나서 만드는 게 뭐냐면 자기 세대들끼리 또래가 뭉친 가족을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월세방을 하나 구해. 한 10명 그렇게 해가지고 월세방을 하나 구해서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 그리고 거기에 아빠 역할을 하는 사람,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웃기잖아? 아빠 엄마가 싫어서 나왔던 애들이 다시 아빠 엄마를 찾고 있어. 제대로 된 아빠 엄마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은 애들이 자기 또래 나이가 좀 있고 덩치가 되고 힘이 있는 그런 아빠 엄마를 찾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전사님이 서울에 있었던 데가 신림 그쪽이거든요. 서울의 신림이 어디냐면,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 남쪽쯤에 있어요. 이 신림이 그런 비행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곳이야. 거기 애들은 무서워. 내가 봐도 무서워. 나는 키가 크잖아. 근데 그런 애들은 막 이러고 다녀. 완전 무서워. 여기 대전 친구들은 귀여워. 아무튼 근데 얘네들이 뭘 하냐면 진짜 얘가 엄마 역할 하던 애야. 그래서 나중에는 막 뭘 하냐면 막 불법 성매매 막 이런 것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해요, 애들이. 왜냐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니까. 공동체가 싫어서 떠났던 애들이 결국 공동체를 원하는. 왜? 어떤 공동체?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는 공동체. 나를 정말로 좋아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데 얘네들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진짜 모르겠어. 나 이 영화를 제대로 정확하게 못 봤어. 못 보겠어 사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하지만 청불이에요. 그 정도로 노골적이라는 거야. 굉장히 노골적이야.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결국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엄마 역할이잖아. 엄마인 애가 이쁘장하는 여자애가 있어. 걔가 뭐 연예인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걔가 살인을 저질러. 근데 그 살인의 누명을 얘가 쓰고 감옥에 갔다 와. 그런데 걔는 잘 살고 있어. 얘는 그 살인의 누명을 썼으니까 감옥에 갔다 돌아왔는데 얘를 만나거든? 만나는데 얘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얘는 범죄자의 신분으로 굉장히 허탈하게 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여러분들, 공동체는 이런 진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도 원하는 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되어야 사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사회 전반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정리할게. 자, 공동체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 오늘 로마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21절까지. 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자, 따라해봅시다. 한 몸이다. 한 몸이어야 돼. 한 몸. 자, 우리가 아플 때 손가락이 딱 베었어.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야? 심장, 머리 막 이렇게 보자. 근데 손가락을 이렇게 베었어. 그러면 어디가 가장 신경 쓰일까? 손가락 끝이 가장 신경 쓰여.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아프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아픈 친구가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한 몸의 공동체다 하면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 그 아픈 사람이 가장 중요해야 돼. 그래야 한 몸이 완성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따라봅시다. 우애, 존경. 우애는 뭐야? 친구들 간에 애정을 가지는 거야. 애정을 가지는 방법이 뭐다? 서로 존경하는 거야. 무시하면 안 돼. 에이 순이 이거 못하네. 에이 순빈이 이거 못하네. 이러면서 서로 비하하면 안 되고 서로 존경해줘야 돼요. 자, 따라봅시다. 자, 14절 시작. 박해자 축복.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참 말도 안 되죠? 자, 근데 그렇게 해야 온전한 공동체가 완성이 될 수 있다. 다음, 자 15절 따라해봅시다. 질질, 우울.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뜻이에요. 여기 봐봐. 강인이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됐어. 강인이가. 그러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 그리고 즐거워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즐거워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강인이가 잘 됐어. 그러면 전사님이 어떻게 할까? 에이 강인이 잘 돼버렸네. 에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루리 쌤이 굉장히 슬픈 일이 생겼어. 군대 가야 돼. 그러면 수민이처럼 자꾸 이등병의 편지 막 그런 거 틀고 막 총 주면서 형이 들 거야 이러면서 막 놀리고 그러면 돼? 안 돼? 우울한 상황에게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거. 그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17절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자면 선교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같이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제대로 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정림교회가 악한 것들이 진짜 세상에 너무 많아요. 지금 그냥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진짜 한숨이 쉬어질 정도로. 전사님은 항상 그러거든. 길거리 돌아다니고 하나님 언제 오세요? 이러거든. 그런데 이 악에게 지면 될까 안 돼? 안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정림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